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 출처, 기원이 참 중요합니다. 기원, 어디로부터,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근원이 뭐냐, 출처가 어디냐. 요즘 식당에 가도 그런 거 있던데요. 음식물이 어디, 이 재료가 원산지가 어디냐, 이 고춧가루가 어디에서 온 거냐. 그 근원을, 출처를 잘 알고 먹는 거죠. 그걸 알고 먹으라는 거죠. 싸다고 무조건 먹으면 큰일 나죠. 이 출처가 오염된 것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보정서가 붙죠.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품이다. 뭐 보석이라든가, 이 중국의 보이차도 제가 전에 어디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진품입니다. 그래, 가짜도 있는가 봐요. 보이차 아주 많이 먹는데. 진품은 아주 그게 딱 그 보정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차에도 보정이 붙어 있다. 보정서가 놀라웠습니다. 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굉장히 큰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디로부터 온 진리인가?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 자, 오늘 이 유대주의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성경의 배경은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 너가 과연 사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복음의 출처가 뭐냐, 이제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사도직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고, 또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출처가 중요한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이 복음이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의심스러운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수정 보완합니다.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떤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 만든 것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는 꽃들은 조화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것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조화도 진짜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이거 진짜 조화 맞아? 만져도 모르겠어요. 진짜 같은 데가 있어요.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도 심오한 것들이 많죠.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들. 사실 여러분, 불교도 얼마나 심오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심오한 철학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십자가의 도를 처음 대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대하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투박하고 이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귀에 거슬려요. 왜?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만큼 당신이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귀에 복음이 거슬린다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그것을 꾸며 만든다면 그 순간 그 복음, 그 진리는 짝퉁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생활에 유익을 주느냐 혹은 정신적 위안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극성스러운 이단이 바로 신천지인데요. 이단에 이 미혹을 당하면 사실 인생도 참 그때부터 비참해져요. 우선은 굉장히 뭔가 끄는 매력이 있어서 혹하지만 사실은 영혼을 놓쳐버리는 빅을 낳게 되죠. 왜? 그 진리의 출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계시입니다. 계시.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기록한 거죠. 이 바울 자신의 창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계시는 진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그건 믿을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구약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계시 환상을 얘기합니다. 교주가 어디로부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 계시를 모아가지고 그 계시를 자기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정말 하나님부터 왔는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참 늘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인 겁니다. 역사성.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죠.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교리화되어 가고 신학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성경의 이 사상과 성경에 있는 그 교리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신학자들의 그 유산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내가 그냥 좋은 대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정통성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즘 말하는 극성을 피우는 이 신천지나 이런 걸 보면 비유풀이를 하는데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 보면 너무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에 걸면 기꼬리고, 제가 기를 하면서 코를 얘기했군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목에 들면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적용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유를 풀이를 하는 거죠. 그 비유를 풀이해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가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래 오리지널한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으면 갈라디아서 1장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진리는 갈라디아서 6장 전체 안에서 해석돼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전체 안에서 또 해석되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신약 전체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또 조명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성경 한 구절이 한 내용 텍스트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거 마음대로 막 풀어가 될 일이 아니고 성경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문맥과 모든 그 의미가 연결되고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게 없어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에 A, B, C에서 A도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면 오늘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신약 성경 기도원에서 신약 성경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구약이 다 붙어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신약 구약 너무 무거워가지고 신약만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만 있으면 성경이 되지 않아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또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또 해석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신약과 구약의 일치된 진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잡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이론과 주장들은 허약한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해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내 말이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10명, 20명, 100명이 회의해가지고 말을 딱 한마디로 만들어서 일치를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또 모순을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인가 하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600년에 걸쳐서 신약의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이 다 기록돼 66권 정경이. 몇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느냐? 40여 명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시대를 건너뛴 세월 속에서 각자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저자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가 모순되지 않고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하셔야 되는데 전혀 감동하는 기미가 없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논리가 꼬여요.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에, 다른 배경을,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저자들이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놀랍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그 안에 모순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성경의 진리임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저자는 여럿이지만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감수를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임의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가 임의로 막 쓰고 싶은 것을 감동받아 적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그냥 우리는 사람은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계시를 주실 때는 특별한 압도하는 집중력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의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저히 구약의 성경 안에 약속되어 온 것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계시의 종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시가 종결됐다는 말은 뭘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진리가 이미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을 능가하는 진리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진리와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주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충분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종결이 됐다는 말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 덧붙일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요즘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건 뭡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거.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물론 여러분 요즘도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이상하겠지만 본 사람이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성경은 안 보고 내 뭐 봤다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보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경으로 충분해요. 근데 보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야지 그 본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 것과 경험한 것들을 있지 할지라도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하여 재해석되어져야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 더운 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능가하는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신구약으로 부족하여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문성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거예요. 뭔가 그 교주가 뭘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가, 그 출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는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특징이 뭐냐,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의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들 안에도 계시들이 있습니다. 계시. 이슬람교를 보면 마호메시 계시를 본 거잖아요. 그게 코란입니다. 코란은 계시예요. 그 마호메시 계시를 본 것을,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안에 모든 정경 안에 무슨 얘기가 다 있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뿌리가 다 같고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코란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코란에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는 선지자로 나올 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코란의 그 계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확실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된 핵심적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핵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원문을 해석하고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하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성경을 읽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분은 정말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위인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애주의자로 본 것이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다른 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자녀 교육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경제적 원리도 찾아낼 수 있고요,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리도 나오고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잠언서 같은 곳에는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을 어떻게 하시며, 친구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뭐 엄청난 지혜와 교훈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성경을 보고 끝난다면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원리를 깨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의 원리일 뿐이고 완전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교육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원리를 깨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비로소 교육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익히고 적용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아무리 위대한 것을 깨쳤다 한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이치, 하늘의 계시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갑자기 근거 없이 툭 던져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는 그냥 나타나서 내가 어느 날 메시아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면 구약의 오래전부터 비밀한 경륜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예언된 바대로 그대로, 그 여러분,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정신병원에는 그런 일이 나죠. 가끔 내 정신병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언제 너 보냈냐, 예? 또 옆에 또 하나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서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제 방에 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의 모든 책들의 초점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메시아 혹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삶의 그런 기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삶의 돌출구를 찾고자 하는데 뭔가 매력적으로 확 끌어당기는 마약과 같은 순간적인 환각 증세와 같은 것들을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디프런트 가스펠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나이키와 나이카는 값이 달라요. 엄청 차이가 있어. 진리는 그래요,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에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예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덧붙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과 전통들은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경계한 것은 그가 증언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일단의 거짓 무리들이,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허무맹랑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 그 복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며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참 복음을 밀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항상 따라왔던 게 할례.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 교묘한 거짓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받는 게 그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덧붙일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길로 가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새롭게 만든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성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원주의 세상은 수많은 복음들을 제시합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하다고. 사단의 주요 임무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실상 무슨 귀신 도로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전쟁입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아주 교모하게 다가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영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으라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전에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한 그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 복음의 내용,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왜 하필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그 끔찍한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길도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시도록 내어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특징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덧붙이거나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바울은 지금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랬어요. 우리라는 말은 바울도 포함하는 겁니다.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요. 예스, 주님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완전한 해답이 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기한 일이 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 모든 삶의 피로가 다 사라져버려요. 복음을 만나면 끼어들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혼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우리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핵심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많은 복음 가운데 번영의 복음, 형통의 복음, 성공의 복음, 잘못된 복음이죠. 그것도 유사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형통의 복음을 심취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목을 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감염을 당하고 속은 거죠.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닌데,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실패를 해도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고난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으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발견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죠. 신앙생활이 인위적입니다. 자아중심적이에요.
깊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짜에 그냥 현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어 있는가를 그는 알았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은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보석상인데 진열대에 보석은 하나도 없고 허접한 것들만 그냥 구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널려 있다면 그게 무슨 보석상이겠어요? 웃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보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석상이겠어요? 종교가 묵은 짐이 되고 또 다른 나를 억압하는,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복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늘 이단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끊임없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부에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성경의 묵상의 핵심도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거나 복음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복음이 약화되거나 복음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마이클 호튼 교수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알면 거짓의 미혹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당연히 허술한 그런 신앙은 이단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기상을 부리는 것은 교회 부실함이 원인 제공을 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이끌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복음의 광희로움을 만나면 거짓된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기가 오염된 거. 저는 아침에 미세먼지 체크부터 합니다. 왜? 창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영적 세계의 이 대기 오염이 더 심해요. 미세먼지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협을 주지만 이 영적인 이 혼란한 이 유사복음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짝퉁시계나 가방을 진품으로 속고 살면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만 진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면 다른 모든 것은 빛을 잃고 맙니다.
다른 것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래요.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그 위에 세워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깊어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하늘로부터 온 복음, 성경의 중심 되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거짓 진리가 난무한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로부터 온 계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